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 처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냥 겉으로는 샤이닝 원이에요. 빛나는 자. 그러니까 아마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왕을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쓴대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렐. 헬렐이 바벨론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헬렐이여.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럼 그 헬렐이 뭔데? 빛이 나는 존재고 바벨론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속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계명성은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잖아요. 근데 이 헬렐이 하늘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14절에 나오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곳 스올의 밑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떨어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존재가 누군가 딱 보니까 너는 땅을 진동시켰고 열국을 놀라게 했고 세계를 황무하게 했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던 그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헬렐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나오죠. 세계를 황무하게 했어요. 황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헬렐 때문이에요. 헬렐이 누군지 여러분 대번 짐작하시죠? 사탄이죠. 옛뱀이고 용이고. 그래서 이 헬렐이 창세기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가서 여자 하와를 살살살살 꼬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여주면서 이 나무를 봐라. 얼마나 맛있는 그런 과일이 달렸느냐.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꼬신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밑바닥으로 추락했는데 물귀신처럼 하와를 또 끌어들인 거죠. 하와가 그러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나오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 뱀은 이제 여자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는 원시복음. 쉽게 말하면 최초의 복음 그런 뜻이에요. 처음 나오는 복음이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 근데 여기에 헬렐이 개입되잖아요. 헬렐이 인류를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하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살인사건을 일으켜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거는 연락하셨죠.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말렸어요.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사탄이 헬렐이 살살살살 충동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막 분노, 증오가 생기게 해가지고 그냥 죽이면 되겠다. 자, 이 최초의 살인사건, 여인의 후손을 죽여버리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 보니까 아벨을 통해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누군가 오는가 보다. 아벨을 죽이면 그 계획이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후손들을 이제 퍼지게 하니까 이제 니므롯은 이제 노아의 증손자인데 이 니므롯을 시켜가지고 신할 땅에 바벨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바벨 탑을 세웠습니다. 이 바벨이 뭐냐 하면 구약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 명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아수르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냥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렸죠. 그냥 다 뿔뿔이 흩어버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망하게 하고 몇 명만 포로로 사로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자기를 해친다고 하는,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분,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거 알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분을 없이 하려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박해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보면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한 가지 이적이 나타났는데 붉은 용이 있는데 뭐 용의 모습이 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뭐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별은 계시록에 보면 뭐로 나오죠? 1장에서 별은 에인젤, 천사로 나와요.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을 지지하고 사탄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사탄과 한편이 돼서 땅으로 지금 내어 쫓긴 거죠. 그러니 용이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일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시켜가지고 그 베들레헴 그 온 일대에 2살 이하 어린애는 다 죽여라.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거기 있었으면 돌아가셨죠. 근데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용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가만 보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분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데는 실패했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만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고 승천할 줄은 몰랐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자기는 이제 진짜 하늘에서 완전히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는 없고 이 땅에 그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공격하는데 박해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 계시록에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자의 남은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자의 남은 후손이 맞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고요. 중세 시대에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교회가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순교하고 박해를 받았으며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잖아요. 참수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사람들끼리의 무슨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뒤에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잔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이제 분한 거예요. 와, 내 계획은 다 틀어졌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여기 나오죠.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는 유대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만 예수의 증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왜 서 있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맞이하기 위해서, 짐승을 불러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 전투에는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필요하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셋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 세력, 세상 권력에 용의 권력이 들어간 거예요. 용의 능력이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네 동물이 나오는데, 이 네 동물을 합친 자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마지막 때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부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등장할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통제, 감시하겠구나.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컴퓨터 숫자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통장 잔고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사고 팔고 이런 거를 막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통장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가서 뭘 살려 그러면은, 뭐 요즘은 스마트폰 하잖아요. 이제 크레딧 카드 시대도 이제 넘어가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동공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하든지 딱 하면 잔액이 제로예요. 근데 물건을 사가지고 딱 나와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삐빅 하면서 잔액이 모자랍니다. 돈을 더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하고 물건을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떠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말을 잘해요, 말을. 13장 11절에 보면은 용처럼 말을 하고, 생긴 거는 어린 양 같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유순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데 말을 용처럼 한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이거 원래 사탄의 특기잖아요. 하와를 그렇게 꼬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왕들을 꼬시는 거예요. 대통령, 뭐 외교관들, 뭐 군대 장성들, 이런 사람들을 잘 말로 요리하는. 그래서 그 말이 어디서 와가지고 그래요? 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혼자 일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삼위일체로 일하는데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니까 사탄도 자기도 삼위일체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 삼위일체. 요거 하나님의 거를 싹 베껴가지고, 그래서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 셋이 세계를 요리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보면은 계시록 9장에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됩니다. 이 네 천사가 놓이면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모으고요, 거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이 3분의 1.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요즘은 뭐 비행기로 가고 배로 가고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들이 왜 필요하냐? 아무리 비행기로 폭격을 했어도 그 땅을 접수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군대는 뭐냐면 육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대군대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멸망하고, 또 정치적으로 멸망하고, 군사적으로 멸망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멸망을 선언한 천사가요, 좀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해 같다.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천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환한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 가지로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무슨 무기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냥 천사가 태양 속에서 그냥 환한 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두 마디 하면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마지막 최후에는 그 헬렐, 사탄이 무저갱에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전쟁과 안 좋은 일이 이 땅에서 이제 없어지죠. 그 헬렐이 없어야. 근데 보면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음녀하고 바벨론하고를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녀와 바벨론은 어떤 관계냐 하면요, 서로 다른데 같은 세력이에요. 같은 세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큰 바벨론, 대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바벨론이네. 그럼 음녀하고 바벨론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바벨론은 정치 세력이고 음녀는 종교 세력이죠. 바벨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럼 옛날부터 존재하던 그 바벨론은 뭡니까? 이거는 땅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세계 강대국이 잘 하다가 민주주의 잘 하다가 갑자기 독재를 한다? 이상하게 하면 뭐예요? 짐승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이들은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일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17장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근데 나중에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 일곱 머리는 로마의 일곱 언덕이 있었죠. 그 로마 시를 말하는데 로마 정부겠죠. 그러면 그 로마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올라타고 앉은 세력, 종교 세력. 근데 종교 세력 중에 어용 종교 세력이죠. 어용 종교 세력. 오늘날에는 이제 언론이 발달했으니까 이 종교 언론을 따로 보기보다는 어용 종교, 어용 언론. 어용 언론은 이런 거잖아요. 북한의 그 기관지, 북한의 중앙방송, 중국의 방송, 이런 방송들 어떻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얘기하는 것만 그대로 그냥 거짓말을,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만 홍보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 거짓말이에요. 다. 원래 풍년이 됐으면 사실은 흉년인데 풍년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5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5,000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은 전하지 말고 좋은 소식만 전한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 언론의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가짜 언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바로 정치를 위해 타고 종교 세력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사야 21장 9절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하고 헬라하고 그것만 달라진 거죠. 이 마지막 전쟁은 사실은, 근데 이들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냐면 용, 짐승,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요. 이 세 존재가 짝퉁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이 짝퉁 삼위일체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이 세 영이. 셋이 그냥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다 유혹 다 당하고,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탄자가 이제 내려옵니다.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라고 여러 가지로 이름을 대면서 증명하고 있죠. 그 이름이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가 말씀입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줍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해요. 계시록 6장 2절에서 나오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마탄자가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인데, 와, 이 땅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지고 아마겟돈에 집결을 하고요. 하늘에서는 백마탄자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와, 전쟁이 정말 그 구경할 만하겠다 싶은데요. 전쟁 장면이 싹 생략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계시록의 전쟁 묘사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9장에 나오죠. 9장 여섯째 나팔을 볼 때에 마병대가 2만만이 등장하죠. 유브라데 강에 그 묶여있는 천사 넷을 풀어놨더니 그 천사가 막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뭐 풀어지니까 군인들이 막 넘어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가면 여섯째 대접을 유프라데 강에 쏟았더니 길이 예비가 되고 군인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어디로 모여다? 어디로 집결하냐? 아마겟돈에 집결한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자, 그럼 우리가 아마겟돈에 왜 집결하는가? 자, 미국을 공격하려면 아마겟돈에 집결해가지고는 안 되죠. 한국을 공격하는데 아마겟돈에 집결할 이유가 없죠. 그럼 아마겟돈은 어디를 공격하려고 모인 걸까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자.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이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회파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백마탄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모두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 장소는 어딜까요? 장소는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사실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하나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서 계속 묘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전쟁이 또 하나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거는 1000년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하고는 다른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군대의 운명은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생포되어서 불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전쟁 장면이 왜 생략됐을까? 전쟁 장면을요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군대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시체만 남아있어요. 왕만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냥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급한 호흡기 전염병 같은 거 센 거 들어오면 뭐 30분 만에도 죽을 수 있죠. 숨 못 쉬고 뭐 폐가 그냥 상해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멎어버리면 5분 만에도 죽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죽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더라.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본 사람도 없고 그 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 군대들을 처리하는 부분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 보니까 순식간에 다 죽어 있더라. 새의 먹이가 되어 있더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새들의 잔치가. 그러면 새들의 잔치가 될까요? 군인이 적당하게 죽으면요. 뭐 100명, 200명 죽으면 그 남아있는 군대가 그 시신을 다 수습해 갑니다. 근데 다 죽으면요. 다 죽으면 수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에도 보면은 그 죽임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그 땅 전역이 죽은 자의 시신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위해서 울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자는 자도 없고 매정하여 주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모두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지막 전쟁의 묘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갔다가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데 오늘의 상황이 어떠냐면 오늘의 상황이요. 이제 마지막 날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 첫째 징조가
미혹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지금 그런 이단들 많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령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근데 그거를 왜 따라가는지, 그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어요, 당신은. 그런 존재인데 왜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해서 따라갑니까? 미혹당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기근 옛날부터 있었고 지진도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오딘, 이 재난을 오딘이라고 헬라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벌스팽이에요. 벌스팽은 뭐냐 하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통.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산통의 시작이다. 우리 예수님 오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인에게 산통이 오듯이 그 산통의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산통이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띄엄띄엄 오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인터벌이 짧게 막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경험해 본 분들 얘기니까 맞겠죠. 이 산통은 처음에는 지진이 가끔 일어나요. 이렇게. 또 기근도 가끔 일어나요. 전쟁도 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가끔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2중 3중으로 어려운 데다가 또 뭐까지 겹칩니까? 전염병까지 겹쳐가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막 힘들어질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온 걸 보면 와, 이거 마지막 때가 됐다. 이 코로나는 사실 우리 몸속에 있던 아주 순한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전염병 다 지금 깔려 있죠. 거기다가 뭐 전쟁에다 지진에다 기근에다 지금 이제 인구는 많지 먹을 건 없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여행업계도 지금 어렵고 물건 파는 사람도 어렵고 경제가 막 어렵고 이런 것이 기근 아닙니까? 옛날에는 농사 못 지어서 흉년이지만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는 기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어용 종교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우리식으로 하세요. 그냥 여기에 대통령 사진 그 시주석 사진 갖다 걸어놓고 여기 모이면은 아무도 단속 안 해요. 그러면 성경에 공산당 강령하고 위배되는 거 있다. 충돌되는 거 있다. 그거 다 빼라. 그럼 그거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모여서 해라. 이게 넓은 문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 그 넓은 문 아니에요. 신사참배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직업도 갖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그냥 감옥에 가고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그럴 것이다. 신사참배의 그런 일은 우리 한국에서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만 붙들고 편리를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계시록에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없이 하려고,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그 용이, 사탄이 방해를 하고 박해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부활하고 승천하자 이제 남은 자손을 박해하고 남은 자손을 공격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